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행하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육체의 남은 생에는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또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말씀을 배우며 구속함을 받은 거룩한 무리 안에서 함께 교제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능력의 손으로 더욱 붙들어 주옵소서. 전 세계에 있는 우리 많은 교회들, 어려운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주님 은혜와 말씀과 성령으로 더욱 충만케 하셔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의 복음을 더욱 담대히 증거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능히 이루게 해 주옵소서. 말씀 전하는 모든 형제들에게 말씀과 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더욱 충만케 해 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형제 자매들, 어려운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더욱 강건함을 주시고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에 섬김에 봉사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게 해 주옵소서. 전국에 있는 우리 교회, 세계 많은 교회, 하나님이 일일이 지켜주시고 다스려 주심을 믿습니다.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더욱 깨달아 알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장 시편 제1편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제1편 1절부터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거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은 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영혼을 살려주기 때문에 성경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죽은 자와 대비해서 산 자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하나님이 보실 때 신분이 어떠한가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제는 다시는 죽은 자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산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은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 죽은 자라는 건 영혼이 죽은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듣고 깨닫고 믿을 때 그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 영혼이 살아났다는 걸 가리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8절에는 우리가 예수를 보지 못했으나 살아난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으로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이 세상에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자, 우리가 구원받은 것보다 더 감사하고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는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산 자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 땅에 우리의 육신의 생명은 불과 몇십 년,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죽기로 작정된 사람들입니다. 마치 사형수가 자기 사형 집행 당하는 날짜만 모를 뿐이지 멀지 않아 죽는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사형수보다 더 빨리 죽을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이미 죽기로 작정된 사람,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으로 끝나면 참 다행인데 죽은 후에 심판이 있고 심판받으면 둘째 사망 불못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이 먹지 마라 명하신 선악과를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그날 죽은 건 영혼입니다. 죽었다는 건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져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특별한 존재인데 하나님과 계속적인 교통이 있어야 되는데 그 교통이 끊어지는 것을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영혼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증거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대신에 마귀의 거짓말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죽었다. 죽은 자는 에덴 동산에서 살 자격이 없어요. 그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는 것과 같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서 저주받은 땅에서 인생이 고생이 시작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을 영원히 버리지 않고 불순종함으로 영원히 죽은 그 영혼을 예수님이 살리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산영이었는데 범죄함으로 죽은 영이 되었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라고 했어요. 죽은 영혼을 살려주는 영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살아났어요.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영혼이 죽어 있고 이 땅에 사는 거 하나님 보실 때 죽은 자의 생활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고 호화롭게 지날지라도 영혼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육신도 죽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둘째 사망 불못에 들어갑니다. 그 영혼이 죽고 육신이 죽고 영혼과 육신이 영혼이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게 둘째 사망이라 그러죠. 그런데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영혼이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보실 때 산자입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예수님께서도 나는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이제 살아있어 세세토록 생명 안에서 왕노를 하리라. 그런데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죽음을 맛보셨어요.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겁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치고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건 영혼이 죽어도 살겠고라는 건 육신은 죽어도 육신도 살아납니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혼이 죽지 않는다는 건 영혼을 가르칩니다. 영혼은 영혼이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산자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니고 산자예요. 육신이 죽어도 산자입니다. 육신이 죽어도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산자와 죽은 자가 분명히 구별되지 않습니까? 전쟁 때 가면은 방금 살아있던 친구가 전우가 금방 죽었어요. 전사를 당했어요. 그래 나는 아직 죽지 않았다. 살아있다는 거하고 죽은 거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영혼이 산자입니다. 이제 산자라는 걸 잠시도 잊지 말고 이제는 죽은 자와 우리는 구별된 모든 생활을 해야 됩니다. 산자가 죽은 자처럼 살아서는 안 되죠. 이 시편 1편에는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은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말씀이고 시편 1편에는 의인과 악인을 계속 구분해서 말씀했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됐어요. 하나님 보실 때 사람은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주님의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됐어요.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 한 사람이 순종치 않음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 아담이 순종하심으로 아담 안에 태어난 사람은 전부 죄인인 것처럼 한 사람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수님은 의인입니다. 우리 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은 그는 나면서부터 죄가 없는 분이고 한 번도 죄를 지은 일이 없고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주셨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그 예수님이 의인인데 구원받은 사람은 그 의인의 생명을 받았어요. 우리의 죄는 주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의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의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편 1편에는 의인과 악인이 그 생활에 대해서 그리고 결국이 어떻게 될 것인지까지 여기 짧은 시편 안에 잘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인 내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아주 특별히 이제 설명한 말씀인데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세상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은 부자, 온갖 것을 다 가지고 명예와 권세와 그런 사람을 아주 참 복받은 사람이라 그러고 그런 복을 받으려고 노력하는데 이 성경에 말하는 것은 복은 그런 복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심령이 가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와서 또 빈손으로 살다가 갈 때도 빈손으로 가는 그 인생의 무상함을 아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다고 했어요. 아까 시편 39편 4절 5절을 암송하신 것 같은데 그 이스라엘 왕 위대한 다윗 왕이 주변의 나라를 다 정복하고 통일 왕국이온 아주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나의 종말 내가 언젠가 갑자기 죽을 것을 종말을 알게 해주시고 내 연한이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내 일생이 얼마나 짧은지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나포레온은 불가능의 단어는 내 사진이 없다 큰 소리 치지만은 워터루 전쟁에서 패전하고 센터 헤러나스면서 귀양살이 하면서 불가능 앞에 꼼짝 못하고 나는 실패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내게 충성을 맹세했지만은 그들은 다 나를 버렸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 그대가 이겼다. 그 참 이상한 말을 했답니다. 나폴레온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지만은 그가 전쟁터에 나갈 때에 구름에다가 책을 잔뜩 싣고 갔대요. 그 하루에 잠은 한 몇 시간 안 잤다 그러잖아요. 4-5시간 잤는지 모르겠어요. 잠을 별로 안 자고 뭐 했느냐 밤에 책을 읽었답니다. 근데 그가 읽은 책이 마지막이 성경인 것 같아요. 성경에서 얼마나 진리를 깨달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나사렛 예수 그대가 이겼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그러기 위해서 죽기도 하지 않았느냐. 그 십자가에 죽어서 다 이제 실패한 줄 알았는데 그분이 가장 승리자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가장 그 영광스러운 왕위에 누가 감히 다윗 왕을 대항할 수 있겠어요? 주변에 있는 나라 다 정복하고 통일왕으로 이루는데 그가 가장 그 위대한 자리에 있을 때에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해주세요. 나의 연한이 어떠한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에 자라는 수고와 슬픔뿐이 신속히 날아가나이다. 방금 지나가요. 주께서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사 나의 일생에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손바닥 넓이만 이 개미 올려놓으면 금방
기회가 다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 일생이 하나님 앞에는 손들미만큼 저 앞에서는 내 일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이 맞아요. 사람마다 그 든든히 쓴 때에도 진실로 허사뿐인 일이다. 이제 부자 됐다. 이제 잘 살아보자. 오래전에 이제 있었던 일인데 미국에서 고생하면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이제 식구대로 이제는 고생 그만하고 이제 고국에 돌아가서 이제 편히 살면서 이제 세계 여행이나 좀 다니고 이렇게 살자 그러면서 한국에 왔어요. 그 가족이 첫 번 여행 갔던 데가 괌입니다. 실제 있었던 거예요. 저 신문에 발표됐으니까. 괌에 여행하러 갔다가 이 여객기가 괌에 도착하는 과정에 밤중에요. 산에 부닥쳐서 그 비행기 타고 있던 사람들이 전체가 다 아주 참사를 당했습니다. 비참하게. 그 가족이 그때 죽은 거예요. 그것이. 이제는 돈 많이 벌었으니까 앞으로 이제 편히 살자. 그런지 참 그 눈 깜짝할 사이에 그렇게 될 줄 누가 알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시간 차이뿐이지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뭐 사업에 성공했다고 그러는데 금방 병이 들어가지고 병원에 들어가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있고, 화로운 집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세계에서 최고의 멋진 자동차를 누가 탈 겁니까? 자기는 병원 침대에 누워서 그냥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그렇게 안 될 거다. 아니에요. 눈 깜짝할 사이에 죽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진실로 허사뿐입니다.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합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걸 빨리 깨달을수록 좋습니다. 나의 모든 그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내 생명은 언제 바람 앞에 촛불처럼 언제 꺼질지 모른다. 그걸 아는 것은 참 하나님의 품에 의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여기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세상 온갖 것을 다 가진 그런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보실 때 복 있는 사람은 마태복음 5장에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마음이 가난하면 영혼의 갈등을 느끼고 세상의 만족을 못 느끼면은 죽음 건너편에 영원한 세계를 사모합니다.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죄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은 죄사함 받는 것, 그 최고의 위로입니다. 그렇죠? 주님이 우리 대신 죽어서 내가 네 죄를 사하니라, 영원히 네 죄를 기억지도 않는다. 그래서 죄 사함 받고 공능 없이 의롭다함 받은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도 그게 행복이 얼마나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 로마서 4장에도 말씀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최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시죠?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갈 사람이 됐어요. 마귀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영생을 얻었어요. 육신은 죽어도 살고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고. 구원받은 사람이 육신이 죽는 게 두렵습니까? 정말 두려우면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은 사람은 두렵지 않아요. 왜요? 왜? 이쪽 방문 열고 저쪽 방으로 들어가는 강아지예요.
예, 예, 옛날 집에 허술한 집에 살다가 아주 멋진 새 아파트 분양받아서 이사하는 것처럼요. 더 좋은 집으로 가는 거예요. 이 세상 끝나면 영원한 집으로 갑니다. 예,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이 근심이 가득했어요. 우리 3년 반 동안 예수님 모시고 다니면서 그래도 고생은 했지만은 예수님은 죽은 사람도 살리고 문둥병자도 깨끗게 하고 송이의 눈도 뜨게 하고 풍날 잔지 않게 5천여 명의 떡을 만들어 먹이시고, 누가 감히 예수님을 대항합니까?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은 아무리 많아도 때가 되지 되기는 아무도 예수님을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가신다는 거예요 이제. 응? 그런 제자들은 근심이 가득했어요. 그때 예수님 말씀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 아버지 집에 영원히 살 곳이 있는데 이 세상 집을 떠나면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은 이 땅에 장막집이 무너지면은 손으로 짓지 않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 이 육신은 장막집이에요. 이게 무너지면은 영원한 집으로 가요. 더 멋진 집으로 가는데 뭐 걱정이요. 죽음이 조금도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빨리 주님 앞에 가고 싶다 그랬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다만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서,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이제 헛되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좀 더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생각하고 살든지 죽든지,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살든지 죽든지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 뜻대로 살까? 오로지 그 한 마음 가지고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가야 됩니다. 이제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 가장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다시는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않고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영원한 천국 갈 백성이 됐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못하는 거 아세요? 천사는 한번 타락하면은 예수님이 천사를 위해서는 죽지 않습니다. 아시죠? 한번 타락하면 영원히 멸망해요. 그래서 루시퍼와 함께 하나님 앞에 타락한 천사, 그들이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영원한 지옥이 준비되어 있고, 그 천사, 타락한 천사를 위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습니다. 천사를 만드신 목적하고 사람 만드신 목적부터가 달라요. 천사는 처음부터 부리는 영으로 만들었고 일꾼이고, 사람은 그 천사가 탐냈던 하나님과 같이 되는 자리를 주시려고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 마귀의 그 시험에 넘어서 타락했지만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를 다시 구원해서 원래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대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짝이고 하나님과 같은 영광을 얻을 수 있는 자리로 끌어올렸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세요? 천사보다도 높은,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못해요. 천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지 못해요.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은 아무리 촌에서 살던 촌뜨기 아가씨도 결혼을 잘하면은요 그 부자의 마님이 될 수도 있고 대통령 영부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셔요. 그분이. 그리스도의 신부는 뭐예요? 왕비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럼 왕비가 되게 많겠네 걱정하는데, 그거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을 받는 의미에서,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야.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아요. 천사들이 너무너무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24절에 보면 모든 천사는 천국 들어갈 하나님의 후사를 섬기라고 보내셨다. 구원받은 성도를, 눈에 안 보이지만은 구원받은 사람들 항상 수호 천사가 따라다녀요. 아십니까?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일어나는 사건을 수시로 하나님께 보고가 올라갑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죠. 나를 믿는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마라. 저의 천사가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느니라. 없인 여기면은 그 천사가 일러줘요. 하나님, 저 하나님의 아들 누구 있잖아요. 누가 막 욕합대다. 일러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뵙고, 잘못된 것도 이제 누가 말하면은 하나님 앞에 신고가 가고, 그 사람이 잘하면은 하나님의 아들 아무개 참 대단합니다. 전도를 해서 한 사람이 이번에 구원받았답니다. 하나님 뜻대로 기쁘게 그 기쁜 일을 했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고 말고 내 아들인데, 근데 잘못하면 그것도 보고 올라가요. 알겠어요? 진짜입니다. 그 천사가 항상 우리를 보호하세요. 여러분 그런 그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린 애가 막 이 장마가 져가지고 산에서 물이 팍 흘러내리는데 이 나무 다리가 있어요. 나무가 오래돼가지고 나무 다리가 썩어서 이제 거의 다 내려앉게 생겼는데 겨우 이제 건너가려는데 금방 나무 다리가 내려앉을 것 같아. 나는 떨어지면 그냥 그 물결에 그냥 쓸려 내려갈 거예요. 그냥. 그런데 그 그림이 뭐냐면은 보이지 않는 천사가 딱 얘를 떨어질까 봐 딱 보호하고 하는 그 그림 보셨어요? 안 보셨나? 그거 있거든. 얼른 사세요. 그거 그림에서. 진짜 그 업그들랑 누구 하나 그려보세요. 그 천사가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항상 보호하세요. 지켜주세요. 그 성경이 어디 있다고요? 히브리서 1장 24절. 천사가 구원받을 하나님의 후사를 섬기라고 그래요. 항상 수호 천사가 있습니다. 그 베드로가 감옥에 갔을 때 베드로 천사가 와서 그 감옥에서 끌어냈잖아요. 쇠고랑이가 부서지고 옥문이 열리고, 지키는 그 병사들은 지키는 사람들 다 잠들게 하고, 천사가 그를 옥에서 끌어냈어요. 자, 어쨌든 이 복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복은 얼마나 놀라운 복을 받은지 알 수 없어요. 설명할 수 없어요.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산자들은 뭐가 다르냐?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첫째, 이렇게 이 처음에 이 성경의 악인은 마귀를 가르칩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주기도 기도를 가르치셨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Our Father in Heaven,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나의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자, 우리는 이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말하고 행동하는 걸 통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입으로만 거룩하게 없어서 어떻게 거룩이 됩니까? 행동은 막 잘못된 살면서 말이요.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 받으시면 나라에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복음 전해서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이제
이 땅에 확장되어 가는 거잖아요.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 이룬 같이 땅이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미 결정된 것처럼 땅에서 어떻게 이루어져요? 그리스도인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런 말씀이 있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말씀이 구원받은 사람도 마귀가 시험하려고,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잖아요. 3번이나. 그때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물리쳤잖아요. 기록되었을 때. 그러니까 마귀도 저도 기록되었을 때 그래요. 성경을 잘못 써먹은 거예요. 예수님을 높은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의 사자가 네 발을 땅에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마귀가 그 성경을 이용해 먹었더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저쪽 성경을 잘못 이용하면 이쪽에 그 성경을 가지고 이겨요 또.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마귀가 말씀을 이용 못해요. 끝까지 말씀으로 그 마귀의 시험을 이겼습니다. 악한 자의 시험. 다음은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그 성경에 보면 밑에 악한 자입니다. 마귀가 우리 구원은 못 뺏어가도 우리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도록 쓸모없는 인간을 만들도록 우리를 시험해요. 그 시험이 넘어지면은 정말 문제예요.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겠지만은 정말 신앙생활을 젓는 모델 실패해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그래서 시험에 들게, 악한 자의 시험에 들게, 다만 악의 세력에서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이 악한 자가, 악인의 꾀가, 마귀가 우리를 꾀인다니까요. 꾀인다고. 잠언 1장 10절에 보면 내 아들아 악한 자의 꾀를 쫓지 마라. 악한 자의 꾀. 마귀는 눈에 안 보이니까 그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주변에. 그 사람들 통해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그래요. 우리를 아주 꾀가 꾀예요. 꾀. 우리를 아주 꼬시는 거예요. 아주 교활하게, 아주 친절하게, 매력 있게 자기를 위하는 것처럼. 그럼 결국은 그 믿음을 넘어뜨리는 게 목적이에요. 어떨 때는 돈으로 시험에 오고, 어떨 때는 이성관계로, 이성에 약한 사람이 있어요. 여자로 남자로 가지고 여자를 꼬시고, 그게 넘어지면 신앙생활하기 아주 치명적입니다. 아주 어려워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악한 동물을 멀리하라. 삼가라. 그 너희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구원받지 못한 자는 악한 자의 동무입니다. 악한 동무입니다. 그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선한 행실을 더럽혀요. 경계를 해야 됩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잠깐씩 시간을 가지지, 그 사람들하고 같이 마시고 놀고 뭐 허튼 농담해서고 그러면요, 물들면은요 서서히 끌려갑니다. 아십니까? 그래,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그리고 이 악인의 꾀가 또 꼭 다른 사람뿐만 아니에요. 사람들은 아담 때부터 마귀의 시험이 넘어서 수천 년 동안 마귀 거짓말을 따라가는데 아주 익숙해가지고요, 진리를 순종하는 데는 아주 서툴고 거짓에 속아가는 건 아주 익숙해요. 그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는 생활 어렵고, 옛날부터 지 마음대로 살았던 것에 너무 익숙해가지고 그걸 버리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아직
구원받았지만 변화되지 않는 옛 성품이 있어요. 그게 그 자기 육신의 생각이 그게 악인의 꾀가 될 수 있어요. 아세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은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다 그랬죠. 구원받은 사람 육신의 소욕이 있어요. 또 로마서 7장에 보면은 내 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절거하는데 내 속에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뭐예요? 죄의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나를 죄 아래로 잡아간다 그래. 끌고 간다. 그 바울 사도의 고백이에요. 바울 사도도 구원받고 나서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속 사람은 영혼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데 내 안에 다른 법이 아직 변화되지 않는 옛 성품을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면은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 육체의 정욕이 있어요. 옛 성품이 영혼을 거스려 싸운다고. 하나님을 대항해요. 이 말씀 들을 때는요, 구원받은 사람은 예, 그렇죠. 주님 말씀, 하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요 하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결정을 해요. 아멘.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치고 나가면은 저 밖에 계단 내려가면은 무슨 생각이 들냐면 꼭 말씀대로 살아야 되냐 뭐. 나는 내 사정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통제받는 일 있고 희생이 있고 고난도 있는데 그건 싫은데 이제 계단 좀 내려가서 이제 밖에 나갑니다. 멋있는 옷을 입은 사람이 착 지나가요. 야, 좋다. 나도 저거 하나 사는데 얼마짜리나 될까. 새로 나온 번들번들한 신형 자동차가 싹 지나가요. 좋겠다. 부러운 거 너무 많아. 세상에 대해서 조금 또 눈이 또 밝아지네. 아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했던 게 금방 없어져 버렸어요. 금방 꺼져 버렸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작심 3일이라고 3일도 못 가. 그래서 이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는 영혼을 거스려 싸우고 육체는 성령을 소욕을 거스려 성령의 역사를 대적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9장에 내 육체를 쳐서 복종시킨다. 육체를 쳐서 복종시킨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 육체는. 어쨌든 그거 자기의 아직 변화되지 않는 옛 성품 그것도 그 악인의 꾀가 될 수 있습니다. 아세요? 그걸 따라가면 안 됩니다.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면 악인의 꾀를 따라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도 마귀가 그거 변화되지 않는 옛 성품을 최대한 이용하려고 그래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자,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 마귀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악한 동무, 세상 헛된 그런 어떤 이런 말에 빠지지 않고 자기 육신의 소욕을 따라 행하지 않는 그것이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악인이 딱 자기 안에 숨어 있어요. 그게. 그리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쫓지 않는다는 것은 생각이 따라가는 것이고 쫓는다는 것은 죄인의 길에 선다는 것은 죄인의 길로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죄인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죄인인데 구원은 받았어도 성품은 아직 죄인이에요. 길은 아직 그대로 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처럼 살다가 육신을 따라 살다가 왔다 갔다 하네. 언제까지 그럴 거예요? 우리가 가는 이 길은 좁고
좁고 매우 험해. 뭐 그랬죠. 찾느니 매우 적어서 외롭지만 이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 계셔 그 품에 나를 안아주시리. 근데 그 찬송 처음 부를 때 막 눈물이 팍 쏟아지더라고. 그 끝에, 그 길 끝에 주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예. 예. 우리는 그 길로 갑니다. 예. 죄인의 길이 아니라 의인의 길. 예. 주님이 정해놓은 그 길로 우리가 간다고요. 그래서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쓴다는 것은 그 가운데 행하는 걸 말하는 거죠. 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 뭐예요? 거만한 자, 오만불순하다 그러잖아요. 자, 구원을 받은 사람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만은 나는 그대로 살기는 어려운데, 영원히 제사 받았는데 뭐 그대로 살아야 되냐, 지옥은 안 갈 텐데, 나는 사정이 있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지 못하는데 많은 핑계가 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만 하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라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는 오만불순한 자세입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안 돼요. 벌떡 일어나야지. 아주 그 자리를 자정하고 있네요. 편안하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자, 구원받은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야.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아니하고. 오만한 자 자리에 같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런 자들과 같이 자리를 해도 안 돼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성경에 오직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오직이라는 것은 one way, 오직 한 길입니다. 한 길. 아세요? 우리는 오직 한 길. 내가 무엇을 바라려? 나의 소망은 오직 붙여야 돼요. 주께 있나이다. 이 세상에 아무 소망 없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이 여호와의 율법이라는 것은 십계명만 말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 전체를 여기는 율법이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즐거워해요? 예? 어떤 사람은 성경은 잠 안 올 때 읽는데요. 수면제로. 예. 성경 갈아서 내가 적으면요. 되게 재미없대요. 연애 소설을 읽을 때는 막 밤새도록 눈이 빨개가지고. 예. 성경 그리 재미없습니까? 시편 119편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 입에 어찌 그리 단지요, 송이 꿀송이보다 더 다니이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가 새벽에 밤에 깨었나이다. 다윗도 그렇게 말하고. 저도 자다가 어떨 때는 깨서 잠이 안 와요. 새벽에 막 3시 반, 4시 됐는데 좀 더 자야 되는데 자려고 해도 잠이 안 오면 벌떡 일어나요. 그 서재에 가가지고 이제 성경부터 읽지요. 또 설교 준비해야 되니까 또. 그러면요, 말똥말똥 말씀 잘 들어요. 생각이 깨끗하거든요. 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요, 평생에 옆에 두고 읽어서
하나님이 경외하기를 배우며, 여행할 때도 꼭 가방에 조그만 성경 하나 넣어가 다녀야 돼요. 요즘에는 뭐 휴대폰에 누르니까 성경 나오기는 합디다마는요, 교회당에 와서는 그거 보지 마세요. 휴대폰 성경책 가지고 보는 게 좋습니다. 어쨌든 어떻게 하든 성경을 가까이,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말씀을 즐거워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게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여. 달기 오묘한 그 말씀,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내 갈 길, 믿음 모든 걸 밝히 보여줘요. 제가 한번 옛날에 시골 교회에 가서 전도 집회를 하는데요, 어떤 장로님 집에 초대받고 저녁 식사를 하고 나오니까 컴컴해졌어요. 겨울이라서. 아까 교회당에 가기는 갔는데 이제 나오니까요, 그 왔던 길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나와 보니까 어디로 가는지 이 길을 잊어버렸어요. 교회당 가는 게 혼자 가는데 이 길도 아니고 저 길도 아니고 왔다 갔다 하는데 저쪽에서 등불을 들고 쫙 오더라고. 저 여기 이 교회가 어디로 갑니까? 그러니까 어디 교회 가세요? 그러니까 예 그래요. 그러니까 날 따라오세요. 교회 가는 게 그 사람 뒤에 따라왔더라고. 제가 왜 밝을 때는 잘 갔는데 등이 없으니까 길을 처음 가는 길이라서 잊어버렸어요. 우리는 천국 가는 길은 처음 가는 길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님의 말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여요.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주목하여 훈계하라. 주님은 그 길로 가는지 안 가는지 우리를 주목해 보신다 그랬죠. 그래서 시편 119편 133절에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아무 죄악이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Order my step in thy word. 내 발걸음을 주님 말씀 가운데로 명령해 주세요. 그랬어요. 주님의 내 발걸음을 말씀 가운데로 아무 죄악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매일 읽고 성경 외우고 듣고. 텔레비전 앞에 가서는 몇 시간씩 성경 읽으려면 1년 둥 많은 둥 그러고 그래가지고 무슨 신앙생활 하겠어요. 그래. 그러면 안 됩니다. 그 마음 자세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한다는 말은 눈 감고 그냥 그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그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그 정한 짐승은 새김질하고 쪽발 갈라진 그 소도 쪽발 갈라지고 새김질하고 염소도 그러고 양도 그런데 새김질하는 게 소 요새 보기 어려운데요. 옛날에 그 시골에 가면 소 구루마 딱 이렇게 뭐 대놓고 소가 기다리는데 소는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때 가만히 있어요. 뭔가 자꾸 씹어요. 뭐예요 지금? 껌 씹어요? 책임지래요. 소 뭐 밥통에 몇 개라든가요. 먼저 딱 먹었다가 끄잡아내가지고 또 씹어요. 또 그 다음 밥통에 넣어요. 또 끄잡아내고 또 씹어요. 그러니까 그 지푸라기 먹고 풀을 먹고도 그렇게 묵직하고 힘도 세고 책임질하는 거예요. 그 책임질하는 거다. 쪽발가는 게 구별된 생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책임질해야 돼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자나 깨나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요.
그 주야로 묵상한다는 말은 가만히 그냥 눈 감고 있다는 그 말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생활 속에 계속 연결시키는 거예요. 잠언 3장 6절에 보면은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런 말씀. 범사의 모든 사사건건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게 개입시키라고 말해요. 하나님과 의논하란 말이에요. 범사에 자기 생각대로 하지 말고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하고 의논하라고 말이에요. 말씀대로.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기지 말지어다.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더 지혜롭게 기지 말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암송을 많이 하는 것도 필요해요. 암송을. 길을 가면서도요. 길을 가면서도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말씀을 계속 암송하면서 가봐요. 그럼 피곤하지 않아요. 자꾸 말씀을 암송하고, 내가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마음에 두려면 암송해야 돼요. 자꾸 외워, 자꾸 생각하고 중얼중얼하고 말씀을. 어떤 사람은 건드리기만 욕이 나오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욕이 꽉 들었어요. 건드리면 막 나와. 하나님 말씀이 꽉 들은 사람은 건드리면 뭐 나와요? 말씀 나오겠지, 그죠? 골로새 3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요.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가면 입만 벌리면 말씀 나오고 서로 성경 얘기하고. 그래서 주야로 묵상한다는 말은 모든 생활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무슨 일을 할 때에 자기 혼자서 성급하게 결정하려고 하지 말고 어렵겠거든.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시면 이거 어떻게 생각하실까?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 그것도 잠깐 생각해 봐야 되고, 하나님 말씀은 어떠냐? 말씀을 많이 알면 말씀하고 연결돼요. 욕심이 생기면 욕심이 인태한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는 것은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거든요. 그렇죠. 미워하는 생각이 들면 미워하지 마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자다. 하나님 말씀을 가득 채우면은요, 그때 마치 전통의 화살을 잔뜩 가진 장군이 탁 칼을 빼가지고 탁 쏘지 않어요? 이제 화살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에베소서 6장 18절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하나님 말씀은 성령이 검이에요. 성령은 장군인데 무기가 없으면 꼼짝 못하는 장군처럼 말씀이 없으면 성령께서 역사를 못 하셔요. 어떤 요리를 당할 때 그 성령의 무기를 말씀을 가진 사람은 성령이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내 생활 속에 항상 연결시켜서 범사의 주님과 의논은 말씀이 있으면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없어요. 그 말씀 가운데 살면서 딴짓을 하지 맙시다. 딴 길로 가지.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자, 예를 들어서 이 복 있는 사람, 악인을
이 교회를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은 이 사람은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뿌리를 시내에 쫙 뻗었기 때문에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어요. 예,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요. 잎사귀가 청청해요. 예? 예. 예레미야 17장 7절 8절에 보면은 저 사람은 찾아봅시다. 제가. 예. 예레미야 17장 6절 7절 보겠습니다. 잠깐만. 7절 8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 그 사람은 복을 받는다.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말이죠.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있기 때문에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가뭄이 와도 더위가 올지라도 그 나무가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요. 두려워 아니하며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자, 이 복 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절구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주님 말씀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마치 강변에 뿌리를 탁 뻗치고 잎이 청청하고 자라서 때를 따라 열매 맺는 나무처럼, 예?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잎사귀에 마르지 않은 게 청청해요. 예, 그런 사람은 얼굴 보면 알아요. 얼굴이 환해요. 어떤 일이 있어도 걱정 안 해요. 주님이 같이 계신데, 주님은 의뢰한 사람은, 예? 주님은 나의 의지하신 분, 내 모든 형편을 다 아시는 분인,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시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그 무슨 걱정이에요? 뿌리를 다른 사람 보지 못하지만 강변에 쫙 뻗치는 것처럼 내 마음이 주님과 다 연결돼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항상 기쁘고 감사하고 넘쳐요. 사람들은 조금만 어려움이 닥쳐도 막 두려워서 어쩔 줄 모르고 새파랗게 질려가지고 막 나부대는데요. 구원받은 사람은 아니에요. 편안해요. 주님이 같이 계셔. 주님이 다 도와주세요. 예. 병들어 죽음이 와도 두렵잖아요. 주님이 같이 계시고 주님이 데려가실 텐데 뭐, 예? 편안해요. 예. 스데반의 돌에 맞아 죽으면서 얼굴을 보니까 천사가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더 깜짝 놀래가지고 말이야. 천사 같은 모습이 더 미운 거예요, 그럼. 예? 맞아 죽으면서도 막 천사 같은. 보라, 하늘 문이 열리고, 예?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셨다. 앉아 계시다가 벌떡 일어났어요. 스데반을 보고. 예? 예. 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하늘 문이 열리고 주님이 그 서신 걸 보니까요, 얼굴이 천사 같을 수밖에. 죽는 게 두렵습니까? 예? 머리가 깨지고 피가 쏟아지고 하지만은 그 주님이 같이 계셔. 자, 그래서 그 뿌리가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매가 어떤 가운데서도 풍성히 맺혀요. 바울 사도 생애를 보세요. 매를 수없이 맞고 여러 번 감옥에 갇히고 여러 번 헐벗고 굶기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춥고 떨고 매를 수없이 맞고 돌에 맞아 죽었다가 또 다시 살아나고, 근데 그 바울 사도는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넘쳤어요. 죽음이 올 때 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만세예요. 주님은 십자가 죽으실 때 다 이뤘다고 하셨고, 바울 사도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걸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 의로운 재판장이 내게 주실 것이다.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신 주님은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살면 주님 앞에 서는 날 그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입니다. 영광.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자,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편 1편에 돌아가 보겠습니다. 시편 1편 3절에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은 어떻게 하느냐? 이 의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절구한다든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가뭄이 오면은 다 잎사귀에 말라서 떨어지는 것처럼 조금만 고난이 와도 어쩔 줄을 모르고 뭐 소망도 없고 아무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도 없으니까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바람에 나는 겨와 있죠.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세례요한이 자기 앞에 나온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니 이는 성령과 불로 세를 주시니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지기는 끄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주님의 주시는 성령의 침세를 받으면은 알곡을 맺힐 것이고, 아니면 쭉쟁이들은 성령과 불로는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 화끈하니까 그 불세례 받았다는데 그게 아니고요, 지옥입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은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맺히고, 맺히지 않으면은 쭉쟁이는 끄지 않는 불에, 지옥불에 던져버려요. 손에 키를 들고 타작할 때요, 옛날 사람들요, 이제 타작해가지고 이렇게 키를 가지고요, 기계로 요즘에 확 돌리는 것도 있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키를 까부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까부르면은 제일 먼저 뭐 날아가요? 먼지 날아가요. 그 다음에는 금부락지 날아가요. 그 다음에 또 착 하면 또 뭐 날아가요? 쭉쟁이 날아가요. 세게 까불면 반쭉쟁이 날아가요. 이제 그러면 이제 알곡은 까불수록 뒤로 탁 돌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쭉쟁이는 다 날아가고 알맹이 탁 틀어가지고 이제 담아가잖아요.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쟁이는 끄지 않는 불에 태우는 것처럼 알곡과 쭉쟁이가 나눠져요.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바람에 나는 겨는 날아가 버려요. 에베소서 2장
2장 2절부터 보면은 죄와 허물로 죽은 영혼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세상 풍속을 쫓고 세상 바람을 따라 흘러가요. 바람이 부는 대로, 물길이 치는 대로 죄의 사조를 따라서 살아요. 세상 풍속을 따라 행하며, 세상의 풍속을 따라서, 죄의 사조를 따라서,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해서 본질상 진노에 받을 자식이었다. 그냥 이 세상의 풍속, 이 세상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이 바람에 불려 흘러가요. 그냥 쭉정이처럼 타작할 때 되면요, 쭉정이들이 금부락지하고 같이 막 마당에 바람이 불면 빙빙빙 돌아요. 야, 또시가 빨리 마당 써라. 그러면 싹싹 써가지고 불에다 처럼 태워버려요.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라. 바람이 나는 겨 같은 이 악인은 그 바람이 부는 대로 자기 육신의 소유를 따라 사는 걸 말합니다. 시편 1장 5절에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는 것은요,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심히 두렵고, 영원히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어요.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려다. 의인의 회중이 거룩한 무리죠. 구원받은 성도들의 무리는 따로 있어요. 여기 우리 거듭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서 살고 성령 하나 되신 걸 지키고, 주님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거룩한 무리입니다. 그 의인의 회중입니다. 그게 지금 교회잖아요. 악인은 그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혹시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세상 마음대로 살던 사람이 이런 교회에 와서 앉았으면은요, 재미없을 거예요. 빨리 끄다 나나. 아이고, 빨리 끝나면 재밌는데 가야 되는데 오늘. 그 가면 막 신나죠. 이런 데 오면 재미없어요. 맹성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무슨 재미로 사노? 또 마시고 또 마시고 이 밤이 지나도록 마시고 미치고 자빠지고. 이거 참말로 그게 좋아요. 그렇게 지옥 가서도 그렇게 춤추고 흔들란가요? 회중에 들지 못하려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그 모든 생활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받아주시죠. 기뻐하셔요. 그러나 악인의 길은 망하려도 그 결국은 영원히 멸망이에요. 그래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악인이 그날을 형통하게 지나다가 경각간에 음부에 떨어지느니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생활 속에 어려움도 많고 고난이 많지만 거기 주님이 같이 계셔요. 주님이 인도하세요. 두려울 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남은 생애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복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생활입니다.
시편 37편을 잠깐 같이 보십시다. 37편 5절 6절 같이 읽어봅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네 길을 하나님께 맡기라.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인도하실 겁니다.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자, 우리는 빛 가운데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람입니다. 예? 그래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다. 육신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나의 집은 저 하늘 저 너머 있고 천사들이 날 오라고 하늘에서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나의 집은 이 세상이 아니에요. 나의 집은 저 하늘 저 너머 하나님 나라에 영광스러운 집이 있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예? 천사들이 빨리 오라고 손짓하네요. 자, 우리는 이 땅에 왜 사느냐? 죽지 못해 삽니까? 무슨 미련이 있어 삽니까? 아니에요. 할 일이 있어 살아요. 주님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랑을 우리가 서로 살면서 실천하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 뜻대로 좀 살다가 가야지. 주님의 복음을 전해서 또 다른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고, 예? 구원만 딱 따먹고 갈 거예요. 주를 위해서 좀 고난도 받아보고 말씀도 순종하고 주님 뜻대로 살고 전도도 해보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을 좀 하다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사는 목적이 있어요. 잠언 4장 18절을 잠깐 봅시다. 잠언 4장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빛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의인은, 구원받은 의인은 길은 돋는 햇빛 같아서, 아침에 떠오르는 햇빛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이래. 원만한 광명은 하나님의 광명에까지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점점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에 사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고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서 세상에 이제 그 빛을 전달하는. 그래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19절에 보면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 악인은 가다가 걸려 자빠져서 지옥에 떨어질 때까지 그게 뭔지 몰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그 악인의 길은 영원한 멸망뿐입니다. 자, 우리 산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합니다. 요한복음 14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21절 14장 20
14장 23절 23절 24절 같이 읽어봅시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14장 23절 요한복음 14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그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면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그렇죠. 우리는 그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은 그 주님의 사랑에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예수 나를 사랑하셨으니 나도 또 예수를 사랑하네. 나를 구속처 강림하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을 나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순종은 뭐예요? 주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예. 사람이 내 말을 사랑하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그 사람을 더 사랑하십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지요. 구원받은 사람이 순종하면 하나님이 더 사랑하세요. 모든 자녀를 부모가 사랑하잖아요. 그러나 순종하는 자녀는 더 사랑합니다. 그건 당연해요. 말라기 3장에 보면은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귀히 여긴 같이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너를 더 귀히 여기시리라.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그 사람을 더 귀히 여기셔요. 그거 당연하죠. 예.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그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 같이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사람은 같이 영원히 같이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예.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기 싶어서 우리를 위해서 있을 곳을 예비하시고 같이 사신다 그랬어요. 예. 우리가 저에게 와서 그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같이 살겠다는 거예요. 예?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사람도 주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왜 사랑하느냐? 사랑을 깨달았는지 의문이죠. 사랑은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주님도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지만은 주님도 우리에게 사랑을 받기 원하셔요. 아세요? 사랑은 사랑하기만 하고 받지 못하면 그 불행한 거예요. 사랑은 주거니 받거니 해야 진짜 사랑이지. 응? 예. 그래서 주님도 우리의 사랑을 받기 원하세요. 예?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있을 곳에 예비해 놓고 영원히 살고자 준비하고 계세요. 예? 사랑하는 사람은 영원히 헤어지지 말고 같이 살아야지. 예?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느니 너희의 듣는 말은 너희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내 말이 아니요 너희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우리는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산자입니다. 이제는 이 세상에 산자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고 신분이 의인일 뿐 아니라 의롭게 살아가요. 순종하면서. 예. 악인은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전부 악인이고 그 악한 자에 따라서 마귀를 따라 살아가요. 그러다가
영원히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으로 들어갈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이제 산자는 산자답게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셔서 다시는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그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그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생애 가운데 또 주님이 우리와 같이 계셔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 안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남은 생에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지켜주시고 이 세상에 아무 제약이 우리를 주장치 못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